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각 나라에 보면 명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명절에는 참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또 풍성한 날입니다. 먹거리도 많고요. 정말 잔치가 있는 곳이 바로 명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복된 주일, 주님의 날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통하여서 오늘 기념하고 이 맥추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이 절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우리 손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산물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날이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맥추절이 우리나라도 여러 이 아름다운 명절이 계속 이렇게 사장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다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하는 명절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어떤 절기는 필요 없다, 심지어는 11주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요. 7월의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7월 첫 주일은 오늘 많은 교회가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교회들마다,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인 이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많지요. 자, 6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센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월절부터 세면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둘째 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보리 한 오멜, 그러니까 한 묶음이죠. 이 한 묶음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을 볼 때 맥추절을 수확의 절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각종 실과도 무르익기 시작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산된 귀한 열매들을 기쁨으로 즐겨 드렸던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자기 집과 회당을 다양한 식물 그리고 다양한 예쁜 꽃들로 장식하고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한 곡물과 과일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정성껏 행렬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맥추절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요, 신앙생활의 성숙과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강교회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설교를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보통 3,500에서 700편 이상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초인적인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많은 설교 중에서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을까, 그 가운데서 맥추절 가운데 평생 우리가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근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드리는 인생일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딱 그 정도다. 여러분, 딱 그 정도의 사람이 우리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딱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맥추절과 또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인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하면 자꾸 이 물질만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고 물질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그 너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약간 소원했던, 조금 뜨뜻미지근했던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맥추감사 주의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뜨거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맥추절, 이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제 저녁에 꿈꾸는 교회에서 이번에 8월 달에 여름 단기팀이 가는데요, 저보고 이제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올해는 꿈꾸는 교회 같이 가는데, 벌써 2달 전부터 계속 제자도 책을 선정해서 읽고 계속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좀 다시 한번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헌신적으로 좀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사명자, 사역자로서 정말 허투루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맥추절에서 그 깊은 의미를 내 자신부터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허투루 해서는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제가 이 분량이 조금 더 한 장, 두 장이 더 많습니다. 분량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의미, 맥추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영적 자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가 지배를 받고 속박받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맥추절을 통하여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 유월절은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내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육신의 삶과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됨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해방돼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겁니다. 본인들이 농사한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맥추절, 초실절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이나 공로 없이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간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면 어찌 보면 유월절인데, 통가에서 맥추절은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그렇게 농사에서 그 수확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성장하겠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농산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6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형이 되는 절기라면, 자, 6월절이 구원받고 그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 절기라고 하면 맥주절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모형으로 지켜온 절기를 기념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에 있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절기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의미,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육체의 삶을 풍성히 이어가시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환경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분은 야, 맥주절과 뭐 크리스마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늘 사람들에게 돈을 원하는 그런 날이다.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맥주절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한 4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에서 여러분 올바른 정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맥주절은 우리가 감사헌금 봉투에 담아서 자, 예물을 그냥 아무런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올려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의미는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토라가 뭡니까? 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맥주절은 수확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소출이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수입을 분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가면 갈수록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의 절기인데, 그러나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임을 감안할 때 토라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 뜻이, 오순절이 뭐냐면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것만 생각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근데요, 오순절은 토라의 절기입니다.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금 마탄 토라 테이누라고 합니다. 토라 테이누,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자,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히브리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때 그들은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겁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고사하고 정말 과도한 노역에 시달리면서 고단하게 살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거죠. 저들의 질고와 저들의 고통을 다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강한 손과 팔을 내어주심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이 여기 있다. 대신 내가 구원하는 대신 너희들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한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지켜라. 그래서 장막이나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오순절 첫날에는 십계명에 포함된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꼭 출애굽기 19장, 20장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자, 둘째 날에는 이 6월절 이 둘째 날에는 오순절 규례에 관한 부분인 오늘 본문이 포함되었죠. 신명기, 이것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9절부터 16장 17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 그리고 룻기서를 반드시 이 맥추절에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맥추절 감사주의를 보면서 우리가 봉투에 그냥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예물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기념하는 시간, 이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맥추절은 토라를, 말씀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중세기 이후에 관습이 있는데요, 그 관습이 어떤 관습이냐면, 자, 중세기 이후부터 시작된 관습 중 하나는 오순절에 5살 이상의 유대인 아이들은 히브리 학교에 입학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5살 이상이 되면 이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자, 입학식을 마친 다음 날 유대인 아이들은 처음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한국은 교육열이 강한지 이미 5살이면 영어, 외국어 몇 개하고 무슨 학원 보내고 선행 학습이 얼마나 유행인지. 근데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5살 되면 학교 입학시키고 그 다음 날부터 알파벳을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 학생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맛있는 과자와 꿀과 사탕 등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유는 토라,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가 이 사탕과 이 꿀처럼 달콤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리킨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관습으로는 19세기 이후에는 오순절에 이제는 13세가 되는 소년, 소녀들의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소년들의 성인식은 바르미츠바라고 하고요, 소녀들의 성인식은 바트미츠바라고 합니다. 자, 굳이 오순절에 하는 까닭은, 성인식을 오순절에 하는 까닭은 스스로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그 연령이 몇 세라고? 13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 13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해석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책임적인 주체가 되라고 하는 뜻에서 성인식을 바르미츠바, 이 성인식을 성대하게 거행해 준 겁니다. 성인식에 참여할 아이들은 토라의 말씀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해석해야 할 성경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이 될 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받잖아요. 자, 이 아이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일정 기간 동안 깊이 연구해서 정해진 날에 회당에 갑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그 수많은 어른들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하고 나면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넵니다. 자, 이제는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요? 13세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 신약시대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절은 혹자는 그럽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 신약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하게 된 거다. 여러분, 그런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은 박해와 핍박으로 억눌려 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이 제자들에게 약속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움츠려 있던, 위축되어 있던 120명의 제자들을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움츠려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움츠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힘을 얻었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 아침에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한번 몇 가지를 기억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우리 자신의 신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예배 때 로마서를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젠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헌금 드리는 날 그 정도로만 알고 전혀 뭔가 마음과 뜻이 없는, 믿음을 담지 않은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겠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예물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아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올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냥 맛집에 가서 식사 맛있게 하고 그냥 즐기고 좋은 차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뭐 대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의
본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현 시대에도 이어져야 할 절기라는 거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고백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도 맥주 감사절은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해야 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의 풍족함을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명령으로 지켜야 할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가다 보면요, 여러분 특이한 것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이 사이에 이 두 절 속에 무려 4번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또 맥주절 이 오순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3,500번 한번 이렇게 대략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3,500, 300, 3,700번 이상 설교를 했던데 저도 지금 무슨 설교인지 모릅니다. 다 기억 안 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시지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만을 저의 설교의 핵심 주제 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어찌 되든지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나가든지 그 시대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사람 중심의 설교를 안 합니다. 인기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양처럼 어리광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가서 딱 그 수준이 아니라 뛰어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꿈꾸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의 내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공이시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 그 하나님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는 날,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오늘날도 이어져야 할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호 중에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있죠. 뭐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이 여러 가지,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물론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딱 오시면 앉자마자 사람들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저 왔어요. 주님, 하나님 저 왔으면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마음을 정돈하게 해주세요. 짤막하게라도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요, 그날 주보를 보시고 그날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같이 뜨겁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양팀이 15분 전부터 시작하니까 15분 전에 오셔야 되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하며 기도를 시작하실 겁니다. 또 뉴스를 듣던 중에나 또 길거리를 가면서 어떤 깜짝 놀래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어떤 어머나 엄마 그러지만 주님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긴 그 뜻을 음미하고 알고 불러야 합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 아래,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담긴 뜻이 뭡니까? 창조주, 왕 중의 왕, 전능자, 진정한 내 삶의 주인, 이런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버릇처럼 너무나 쉽게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외우며 고백하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맨정식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의 한 작은 회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으로 주기도문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지 마라.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만차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미워하는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찔림이 있으십니까?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주님의 이름이 이제는 앞으로 좀 다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의 의미가 이 정도인데요. 자, 그럼 진정한 또 맥주절은 어떤 날인가? 성장과 조화의 절기라는 겁니다. 성숙과 연합의 절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린 후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됐지 50일이 지나서 다시 초실절을 지켰을까요? 50일이 지나서 왜 맥주절을 지켰을까요? 이 맥주절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왜 토라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마땅히 숭배해야 할 그냥 어떤 신적 대상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일부를 좀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온 공동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자신들의 주 되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던 겁니다. 이 고백은 어떤 절기와 형식을 위해서 그냥 예배의 형태를 위해서 고백하는 암송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 마음 준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자는 토요일 늦게까지 피곤해 지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허투루 시간을 보내다가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는 모습이 아닐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판이하게 다른 겁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삶을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삶의 컨디션을 주일 예배로 몰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저도요, 정말 주중에 너무나 기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다 그거 표현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저는 모든 컨디션을 누가 옆에서 뭐라고 막 해도요, 그걸 제가 카트시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모든 몸의 컨디션, 마음의 컨디션도 맞춥니다. 대신에 토요일 날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존감이 담긴 자랑스러운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에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6월절을 통과하고 50일째 되는 날에 영적 자존감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이 담긴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맥주절, 이 오순절이 다가오면 13세의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축제를 즐겼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13세가 아니라 23세, 33세가 넘은 우리 자녀들 어디 있을까요? 과거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고백했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냥 고백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이 13세에 되는 성인식에서 저들이 고백했던 겁니다. 소년 소녀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냥 처음으로 수확한 이 수확물만 드리는 날이 아니었던 거지요. 다음 세대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축하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많은 감동을 받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감동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보다 학원에 보내고요, 공부 더 잘하게 시키고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우리의 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걸 진정한 성공으로 여기고,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보니 내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날,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까지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에 따라서 웃고 울고 찬양했으니 이스라엘의 맥주절은 신앙의 성숙의 절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맥주절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것도요, 우리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맥주절이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도 로마의 창이 두려워 떨던 120명의 초대교회 이 제자들 성도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새로워진 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리라,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게 시작하였습니다. 120명의 공동체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핍박하던 세상 밖으로까지 뛰어나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시다라고 자랑하면서 전했던 겁니다. 젖먹이에 어린아이 같았던 성도들의 신앙이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며 주님을 자랑할 만큼 성장했던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여주는 이 맥주절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단지 한 해 동안의 결실들의 이 첫 열매로 하나님께 한 번 드리고 마는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물질도 못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물질만이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성장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요, 교회 직분자로서 형식적으로 고백했다면 그런 주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주감사의 예물이고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맥주감사절에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이 한 뼘 자라고, 그래서 친정으로 온 식구가 나와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주님을 전하였듯이 세상에 나가면 한없이 작아졌던 직장생활에서 상사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그걸 밝혀질까 봐 한없이 작아졌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식당에 가서도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럽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기도한다고 잡아가나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교지에는 기도하면 잡아가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잡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식당에 가서 기도를 못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영적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 혹여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다시 바뀌어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식사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예수라는 존재가 누군가,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서 호기심에 교회가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든지, 그런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전도 방법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전도 방법의 시대가 되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님을 더 크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떤 성장 없이 단순히 감사 예물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모두가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함께 서로의 신앙적 성숙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서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는 자기 자식을 대하듯 함께 기도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맥주절의 축제에는 그 어느 누구도 후회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도 드리고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여러분의 모든 산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한 대로 너나 내 자녀나 노비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함께 조화를 이룬 날, 맥주절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분이나 계급이나 부와 지식의 차별의 벽을 모두 없애고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온 무리들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어린아이도 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이 공동체에는 불협화음이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가 존중을 받고 조화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룬 신약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언어나 문화나 인종, 여러 사상의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인종을 초월해서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시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나 등에서 모인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모두 다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지만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은 통역자 없이 12 이상의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지방,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모두가 이해가 된 방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12개 외국어를 다 섭렵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이지요. 마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과 같이 통역자가 없어도 각 사람들에게 서로 소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나라 언어로 기도하였어도 어떤 민족, 어떤 출신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알아듣는 하늘의 신비가 가득 찬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언어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졌으니 이건 역시 하나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첫 열매를 상징하는 초실절인 이 맥주절의 오순절에 부활의 첫 열매되신 주님을 기념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맥주제 감사절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후로 우리 모든 한강교회는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 즐거운 잔치로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보다 더 큰 감사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맥주 감사의 또 다른 이름을 성장과 조화의 절기라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수입의 첫 열매인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들 때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시험해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11조 생활이란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게 11조 생활인데, 다른 말로 11조 생활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여러분 그걸로 충분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지나보면 그 돈
다 없어집니다. 참 희한하지요? 11조 안 드렸다고 딱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은 돈에 대한 나의 욕심을, 욕망을 제어하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돈과 결부되지 않습니까? 이 돈, 이 욕망을, 돈에 대한 욕망을 제어할 수만, 제압할 수만 있다면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은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돈에게 지지 마십시오.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에 지배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십시오. 돈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관계, 친교를 맺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물질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만해지기 쉬운 자기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뭔가 마음을, 신앙을 담아서 드리면요, 정말 희한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조화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하고,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찾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찾게 되는 이 법을 배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하고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 100%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반석에서 정말 목마를 때, 갈증 날 때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터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루하루가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매일매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와 호흡을, 숨 쉬는 것을 선물로 받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70세가 훌쩍 넘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이 나이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매일 만나는 가족,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이 동역자들끼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선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025년 하반기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공짜로 받는 겁니다. 공짜로 받고 있다고는 이 사실 하나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더 나아가서 이 좋은 선물을 함께 누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예물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매 절기 때마다 특별하게 드리는 내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더욱 특별한 감사이고 예물입니다. 숨 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귀한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할 감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7월 달은 신규의 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이 사람들과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신앙과 예배가 하나 되는 삶, 신행일치가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웃음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병원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 계시고, 또 몸이 연약해 늘 이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심령에 낙심된 일이 있어서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듯이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도 주어진 여러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첫 열매, 소외가 있는 곳에는 조화와 연합의 첫 열매,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사랑의 첫 열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첫 열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열매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힘쓰고요, 말씀을 붙들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이고 예물인 줄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별로 못 느껴서 아니면 까먹고 혹시 예물을 드리지 않은 분이 계시면 다음 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건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 의미를 깨닫고 힘써 지키고 기념하고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맥주감사절이 내년에도 펼쳐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2025년 맥주감사절, 우리가 마음이 뜨끔할 정도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반드시 맥주절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의 성장까지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이 맥주절이 차지하는 이 의미가 우리 모든 한강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